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 굴을 파고 그곳에 살 정도로 고통과 압제가 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종한 때가 되게 되면 가축들을 몰고 올라와서 그 밭에서 싹난 것들을 다 먹게 하여 아예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살려달라고 또 간구를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확인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의 스토리로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들이 미디안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인자하심으로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말을 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11절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요 라고 다가와요.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느냐 하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드온이 염소 새끼를 잡아 고기를 담고 또 국을 끓이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명하기를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기와 무교병은 어떻게 되었어요? 물의 젖음으로 인하여 불에 타기가 힘들겠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어떻게 돼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지금 본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죽겠구나. 낙심에 빠졌어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우리가 여호와 살롬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지요. 인사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사용하면 좋겠어요. 사용하면 좋겠어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도 만났고 또 죽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된 숫소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아세라 찍은 것으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하여 이 일을 누가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 나오라고 소리를 치게 되지요. 감히 어떻게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때 요아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라. 무슨 말인가 하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었으니 그 신이 과연 살아 있으면 기드온을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죽이지 않겠느냐. 자, 하루가 지났어요. 기드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여룹바알이란 말입니다. 여룹바알.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찐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가짜예요. 가짜 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사도행전 17장을 가게 되면 바알이 아테네를 갔더니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들을 섬기느냐 하면 자, 23절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22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무슨 얘기냐면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요? 까불면서 나가요? 경건하게 나가요? 예, 왜 그래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신이란 신은 다 갖다 놓고 섬기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24절부터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달리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해당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31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지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동네 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구원하는 일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친목 장소가 아니에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고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전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고 교회에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모하며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